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0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하루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가득 넘침으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그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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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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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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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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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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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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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금보다 귀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을 12일간 읽었고요.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또 7일간 또 읽게 됩니다. 첫 시간이라 몇 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간혹 우리가 아는 우리 영혼을 우리가 돌보기를 원하는 영혼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 읽기에 대한 도전을 받고 열망이 있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부터 시작하다가 족보를 만나서 그 열정이 다 사그라들고 결국 창세기를 넘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새신자가 성경을 읽고 싶다는 마음,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열정을 단번에 소화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은 신약부터 읽으면 좋은데, 신약부터도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부터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요, 마태복음은 너무 깁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단번에 읽어내므로 성취욕도 있고, 그리고 복음 안에 필요한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안에 빠르게 우리가 복음을 한번 읽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성경 읽고 싶다 권면하실 때에 마가복음을 추천해 주시면은 되게 효과적으로 성경 읽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약 성서 중에서 복음서는 비교적 나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 그러니까 이제 서신서, 역사서가 먼저 기록이 되고 복음서가 거의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의 존재를 알았거나 읽었거나 그걸 가지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썼다. 이 정도로 알고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영어로는 good news인데, 무엇이 뉴스거리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형기를 다 마치지 않고도, 심판받지 않고도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복음인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또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더니, 지켜보호해 주시더니,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더니,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거죠.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복음의 연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 보따리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선물 보따리를 열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오늘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저와 여러분이 펼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주님의 복된 소식은 여러분 구원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신앙의 하수들은 구원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훈련받아서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은 말로 전달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으로 다 체험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사실 이론보다는 삶에 가깝고
실습에 가깝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전인격적이고 입체적인 겁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거와 똑같죠.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요. 자기가 넘어져서 무릎도 까져보고 막 흔들려 보기도 하고, 뺨을 스치는 그 공기, 속도감, 온도, 그것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돌발 상황들, 운전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기보다는 진리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실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주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그리고 진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우리 2절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은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최고의 엔지니어이면서 스토리텔링 작가면서 건축 설계사면서, 여러분 모든 일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다 이유가 있고 각자가 그 쓰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자연 만물을 보세요. 어느 하나 우연히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섬세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건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앞서서 각자의 역할들을 맡은 조연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예언의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런 계획 가운데 4절, 5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굳은 일이에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 욕을 먹는 일들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마치 그 세례가 예수님의 취임식 같은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서로 다른 사역이 아니라 다 연계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앞서서 사역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그 뒤를 따라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누군가는 자기가 뿌리지 않은 씨앗을 거두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지만은 사실은 한 팀이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짧지만 굵게 3년 사이에 다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뿌려놓은 사역의 씨앗들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과 바울의 제자들이 그 바톤을 이어가서 사역을 이어가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많은 후발주자들이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바톤을 이어가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5천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열매를 거뒀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혼자 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뿌려놓은 열매, 예수님께서 뿌려온 열매를 베드로가 거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5천 명을 베드로가 다 먹입니까? 아니에요. 이름도 알 수 없는 또 다른 양육자들이 그 당시 한꺼번에 회심한 5천 명을 누군가는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성장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사역들이 다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굴 부러워할 게 없어요.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모두가 주목하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그 시상대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모두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땀 흘리며 수고하며 뿌리기보다는 좀 열매를 거두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그 마음은 다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데 영혼을 다루는, 영혼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단번에 되지 않고요,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누군가는 손에 흙을 묻혀야 돼요. 누군가는 물을 뿌리면서 몸에 물도 막 묻고, 누군가는 땡볕에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누군가는 욕을 먹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수고를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한국교회 부흥이 있기 전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한국교회 이 선교 열매가 있기 전에 우리를 도와주러 온, 이름도 알지 못한 이 동양의 작은 나라를 돕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어느 시점에 한 일본의 무명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개척을 했습니다. 일본이 기독교 인구가 0.4% 한 50만 정도 된다고 하지만은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사실 저희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많은 무명의 일꾼들이 일본에서 씨를 많이 이제 뿌렸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개척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야, 이게 내가 받은 응답이 맞나? 그런 의심 가운데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5년째 됐을 때 수요 예배 드리는 날 한 청년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와, 드디어 열매가.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어떤 분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같이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 마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분이 각혈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폐병 환자였어요. 야, 하나님, 5년 만에 성도가 처음 왔는데 하필 폐병 환자를 보내주십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돌보고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래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청년을 양육했는데, 그 청년이 나중에 일본의 그 지성인, 기독교 지성이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찌무라 간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일본의 간디라고 부르는, 그 당시 그 옛날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정도의 석학이었고 일본의 어떤 빈민사역을 이끌었던 그 가가와 도요이코가 바로 그 무명인 목사님의 첫 번째 성도였던 그 폐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일본의 기독교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할들을 주신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무명의 일본의 또 개척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일본의
2대 지성이 될 정도로 일꾼을 키워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일꾼들을 부르시고 눈에 보이는 사역,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역 가운데 저희를 초청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르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년을 내다보시는 하나님, 100년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그의 일꾼들을 섭리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 각자가 그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충성스럽게 헌신하시는 우리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저희를 불러 기도의 일꾼으로, 기도의 용사로, 헌신자로 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50년, 100년의 계획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역 가운데 비교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해가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금보다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18개 교구의 연합권찰 모임을 통해 구역 지도자들이 힘을 얻고 구역을 잘 돌보게 하옵소서. 80주년 비전을 위한 특별 기도 기도회를 통해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계획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연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된 것도, 또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비교하지 않고 부름받은 부르심에 충성됨으로 헌신하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즐거움에, 주님의 천국 잔치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복된 일꾼들이 다